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나 위에 영화 쇠하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나르사 바다를 몸을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어떤 어미개가 두 마리의 강아지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미군 장성이 데려다가 키웠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시골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미군 장성이 데리고 간 강아지는 우유를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아주 좋은 사료를 먹이고 목욕도 자주 시키고 주인 침실에서 또 같이 자다가 이 주인이 귀국할 때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가로 간 강아지는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음식 찌꺼기나 먹으면서 살다가 다음에 초복 이후에는 그 집들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어미에게서 난 강아지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만유의 주, 만군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를 원하실까? 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찜을 하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을 사다가 드레스를 하나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천을 사다가 만든 그 드레스는 누구 것이 될까요? 여러분 것이죠. 여러분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내가 지었다. 이 백성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어느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한 분도 없고요. 다 다릅니다. 개성들이 뚜렷해요. 하나님이 창작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나 있습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다 다릅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이라도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비슷한 부분들은 있지만 다릅니다, 각각.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성을 다해서 조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하냐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래요.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구속은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거예요. 맞바꾼다는 거예요. redeem. 그 옛날에 가위 큰 거 들고 나면서 고물 뭐 이런 거 다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병이나 무슨 그 박스 이게 파지를 가지고 나오면 그걸 엿을 잘라서 몇 개 주든지 많이 갖고 오면 돈을 계산해서 주고 이랬잖아요. 맞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맞바꾸셨어요. 맞바꿨다는 건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는데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놓칠 수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희생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배경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삭슬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날도 75억이나 되는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초대신앙교회 또 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으로 뽑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지내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을까? 첫째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겠답니다.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겠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 입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맨날 이렇게 공격당하죠. 블레셋이 늘 쳐들어오죠. 동쪽에서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오죠. 나중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북쪽에서 바벨론,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들을 다 건져주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그 오래전의 약속대로 사실은 모든 실권을 가진 민족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물에 침몰되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다 지명해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물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홍해 물에서 물속을 지나가는데 물에서도 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겠다 했던 것처럼 다 건져주셨고요.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다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대요. 2절 끝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롯의 가족들이 소돔성에 멸망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 주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돼. 그랬으면 들어가는 즉시로 확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딱 보았으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쇳덩어리가 녹는 그 용광로에서도 타지 않고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6편 12절의 고백대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런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유익하도록 모든 환난 이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주시겠대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서 정말 우리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슬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 구속함의 은총을 누리는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보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너무 얌전해갖고 나는 은혜가 많아요. 뭐 맨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서는 아무한테도 전달 안 하고 다 갔다면 뭐 그 복음이 누구에게 남아있겠어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막 열심히 전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그 확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